잘하는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성도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하여 얻는 육신의 복보다 더 크고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우리 힘으로 구하여 얻는 육신의 복보다 더 크고 풍성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그런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의 복을 바라고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의 복을 바라고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더하여 또 그 육신의 복을 바라고 구하여서 얻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걸 믿음이 좋다고도 잘못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복이, 그 복을 바라고 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복을 바라고 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육신의 욕심 따라서 그냥 구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육신의 복을 바라고 구하면서도 이유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더하여서 육신의 복을 바라고 구하는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복을 바라고 구하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 거고 바른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육신의 복을 구하여 얻어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복을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여서 얻을 때에 이 복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는 게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 똑바로 알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알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라고 구한 육신의 복이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게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되게 하고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잘 깨달아서 우리의 바라고 구하는 육신의 복이 성경적으로 바른 이유와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용해서 내 영혼의 유익이 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바라고 구하는 육신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복을 구하되 무조건 그냥 구할 게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육신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육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고 구하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어떻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구하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알고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구하여 얻는 것보다 더 풍성히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먼저. 그럼 먼저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먼저 구해야 될 것만 말하지 그 뒤에 구해야 할 것은 지금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럼 여기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 그 먼저 구해야 할 것, 그것 말고 다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 모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이 뭘 더하신다는 말씀이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본래 구하려고 했던 것, 그 육신의 것들, 우리가 바라는 육신의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려고 하는 육신의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걸 풍성히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육신의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여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전제로 해서 그것 말고 그걸로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그것보다 앞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하여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한,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한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한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받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하여 힘쓰고 애써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한 육신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소중히 여기는 육신의 것들을 너희가 힘써 구하여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받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우리에게. 그게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교훈의 초점은 우리의 육신의 풍성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하여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받기 원하거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복을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내 힘으로 구하여 얻는 것보다 더 풍성히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전제를 알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 앞에 우린 부담스럽고요, 듣기 거북스러워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되 우리가 구하여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그 방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점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맞춰버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고 아니란 말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되 육신의 복을 구하는 목적을 나를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키를 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세 가지 복이에요. 첫째는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대로 먼저는 육신의 풍성한 복. 내가 힘쓰고 애써 노력하여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한 육신의 복.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 노력하여 구하여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냥 풍성한 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복에 더하여 따라오는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으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복이 아닌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애써 우리가 노력하여 구하여 얻는 복에는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 속담에 하는 말이잖아요. 천석군에게 천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만가지 걱정이라고요. 육신의 풍성한 복을 받았다고 늘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더 두려워요.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까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 노력하여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을 주실 때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풍성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마음의 평안까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풍성한 복인 거예요. 그것을 잠언서 10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데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평안의 복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물질적인 복보다도 마음의 평안의 복이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비교할 수 없이 귀하죠. 비록 육신적으로 좀 부족해도 마음의 평안만 있어 보십시오. 그게 진짜 행복이지요. 뭐 그게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성하면 뭐합니까? 두려워 잠 못 자고요.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풍족함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들, 위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피곤해집니까? 차라리 인생 가볍게 쉽게 부담 없이 사는 건요, 없는 게 편해요. 없는 게 솔직히. 많을수록요 복잡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냥 얼마나 이 많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실시tom제 노리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번에 복권에 당첨되면요 그렇게 피곤하대요. 아예 전화를 끊어버려야 된대. 한번 복권에 거금 당첨됐다, 어느 사회단체 어디 사람들 알고 찾아와가지고 손 벌리고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차라리 단순하게 사는 건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가 나를 내어 내가 힘써 구하여 얻는 육신 복보다도 더 풍성한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 복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이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면으로 보니까 내가 내 힘과 수단 방법으로 힘써 육신의 복을 구하여 얻는 것보다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훨씬 풍성한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의 풍성한 복에 더하여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의 복까지 어떻게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깨닫고 믿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그러지요. 왜? 이게 복됨을 아니까요. 이게 복됨을 아니까 기꺼이 그것 구하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성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없는 육신의 복은요, 한마디로 헛겁니다. 헛거.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야.
그렇게 예수 믿기 위해서 시간, 건강, 물질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기껏 육신의 복 받는 걸로 끝이요? 그렇게 안 하고도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복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쎘는데 허다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육신적으로 조금 복 받는 거 여기다 갖다 두고요, 예수 믿어서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게 전부라면요, 이건 진짜 허망한 거예요. 이거는 그 오래전에 불교계의 거목이었던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남긴 말 있잖아요. 무라. 죽으면서 한마디요, 일생을 평생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 성철 스님이요, 일화를 보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돌을 닦고 다른데로 그렇게 뭐 몇십 년 동안을요 바닥에 등을 안 붙였대요. 앉아서 잤대요, 고행하면서. 그러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갔어요. 그냥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평생 추구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헛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복만 받은 것으로 이건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 나라 상관없습니다. 정말 헛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세 가지 면으로 더 풍성한 육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목적으로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목적으로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목적,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다고 여길 수 있는 우리도 그것을 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가요, 우리의 육신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성도는요, 육신의 복을 구해도요, 그 육신의 복이 내 영혼의 해가 될 땐 거절할 줄 알아요. 돌아설 줄 안다니까요. 타협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희생합니다. 기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영혼의 해가 되면서까지 육신의 복을 받는 거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복을 받고 끝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신의 복을 구하면서 내 영혼의 해가 되면서까지 육신의 복을 구한다? 이건 잘못 구하는 거야. 그걸 야고보서 4장 3절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다 보면 영혼의 해가 되게 돼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다 보면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믿음 떨어지고 잠들게 돼 있어요. 뻔한 공식이에요. 신앙의 공식, 기본 공식. 영혼을 소홀히 하면서 육신의 복을 구하는 거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복을 구해도 그 육신의 복이 내 믿음의 유익, 내 영혼의 유익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서 있는 사람은 구해도 먼저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내 영혼의, 내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 이거 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 때문에 내 신앙 잃어버리겠네, 이것 때문에 죄 짓겠네, 타락하겠네, 변질되겠네.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억만금을 줘도 나 안 해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복을 구해도 육신의 유익보다 영혼의 유익을 앞세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유익을 먼저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해가 되는 육신의 복은 구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내 영혼의 해가 된다. 그건 도리어 내 믿음의 유익이 아니라 해다. 육신적으로도 결국 뒤에 가면 그걸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다고요.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혼의 유익을 먼저로 전제로 해서 육신의 복을 구해도 이것이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거든.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적으로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조금 더 한 자원 더 높여서 적극적으로 육신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요한 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건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걸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뻐하실 건 하나님이 뒤에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적으로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요. 여기서 복 받으려고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도 우리보다 복 받은 사람들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일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더 크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게 바탕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걸 포기하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 받을 일이라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나 그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이걸 똑바로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더 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적극,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복 안 받을래, 그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래요. 나 영원한 것으로 받을래요. 나 이 땅에 거하고 바꾸지 않을래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치 인식이 먼저 똑바로 돼 있어야 이 땅에서의 상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더 사모하지요. 그걸 더 구하지요. 이 땅의 걸 희생해 가면서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을 주시는 이유로 그거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만들라고 주시는 거예요. 재료로 주시는 거예요. 재료,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 보물로 쌓아두는데 소홀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기회로 줬더니 너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하고 세상에서만 즐기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지도 않았네. 그럼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바른 축복의 원리, 축복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적으로 육신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 정말 바른 걸 구하는구나, 너 내가 너희 육신적으로 복 주심의 의도와 목적을 네가 잘 아는구나, 왜 복 주었는지 네가 너무 잘 알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그 영원히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도 달라 그러고요, 목적만 바로 해놓고요, 물질이 필요할 땐 물질도 달라 그러고요. 근데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지 못한 채로 육신의 정욕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육신의 복을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 거예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요.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야, 너네 더 큰 거 구해. 더 큰 거 구해. 영원한 거 구해. 앞에 보이는 잠깐의 거 구하느라고 하나님 소홀히 하지 말고. 그런 목적으로 구해서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그런 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복의 소중함이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복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이 소중함, 이 복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데 뭐 바꾸려고 그럽니까? 희생하려고 그럽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더 중요한 거요, 그런 목적으로 육신의 복을 구해서, 그런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고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복을 입으로 말로만 구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구하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내게 기회로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힘써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시면 하는 게 아니고 주시기 전에 먼저 해야지요. 주시기 전에. 그게 농사의 원리 아니에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네가 먼저 믿음으로 심어라. 그렇게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거든, 간절히 사모하면, 그러면 주시면 한다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먼저. 하나 심어서 10개 주시면 또 10개 중에 2개 심고, 2개 심어서 20개 주면 20개 중에 5개 심고, 계속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내가 늘려가야 되는 거, 내가 새 씨앗을 자꾸 늘려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이 믿음 주시라고 먼저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 없을 때 먼저 주신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먼저 물을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의 광야의 연단 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저들의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 땅의 상은 혹시라도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심어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못하면 이 땅에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인의 초보에 머물러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먼저니까 그 신앙에 습관되어져 가지고 항상 주셔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아닙니다. 먼저 받아야 심는 거요?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거기에 굳어지면 습관되면 안 됩니다. 자랐으면 먼저 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게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처음엔 저들에게 믿음 주시려고요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지만, 그러나 약속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가 먼저 믿음으로 발 디뎌라. 보리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데 넘치는 물에 믿음으로 발 디뎌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신앙생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시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요. 주시기 전에 있는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풍성한 복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게 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거룩한 욕심 가지고 구하십시오. 거룩한 욕심 가지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인 거예요. 거룩한 욕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바라보고. 이런 축복의 원리의 교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교훈입니다. 이 말씀 우리 속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풍성함을 먼저 깊이 깨달아 알고 거기에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어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